아멘. 제가 잠깐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자, 오늘 뇌가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37장까지 살펴보면서 욥과 친구들, 세 친구죠. 그리고 엘리후라는 이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긴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런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대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욥의 마음은 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8장으로 넘어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분의 침묵을 깨고 직접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매우 적절하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때를 이제 말씀하실 때를 딱 정하고 계셨겠죠. 지금까지 고난에 대해서 그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이 추리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면 욥은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죠. 인간의 한계라고 봅니다. 오늘 38장 1절 다시 보시면 폭풍우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강함, 어떤 그 폭풍우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욥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폭풍우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실 깨닫고 살아가죠. 물론 그걸 잊고 살 때도 있고요. 저는 최근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이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의 이유는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인간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지금 모든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들, 대화가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선이 있는 거죠.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문제가 뭡니까? 왜 경건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죠.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37장까지의 그 대화 속에 충분히 담아낼 수 없었던 답들을 이제 남은 욥기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이 하나를 이야기하면 욥은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변호했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욥은 뭘 주장하냐면 나는 죄가 없고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변호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욥기 40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인데요. 자,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트집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논점이 8절에 드러나는데요. 40장 8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의 논리는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의로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볼바르게 살아왔는데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그 원인, 그 배우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욥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논점이죠. 욥은 자신이 의롭다라는 그런 주장하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불의함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신약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욥의 주장은 옳았습니까? 틀렸죠. 욥이 정말 의로웠던, 정말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한 법의 그 기준에 따라서 볼 때에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모든 명령을, 계명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죠.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완전한 은혜죠.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로마서에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지 율법 아래 있는지를 다음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 그 논의 지형이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은 물이 잘 이렇게 고이게 되는 논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물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논에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제 믿지 않는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이 빠져 있으니까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얻냐면 이제 믿는 그 신자의 논에서 물을 빼가지고 오는 겁니다. 몰래 밤에 가가지고 아침에 와서 보면 믿는 그 신자의 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옆에 논 주인이 한 행동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가서 따집니다. 당신이 왜 내 물을 그렇게 빼서 가져갔냐 말이죠. 그 왜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그 논의 물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 믿지 않는 그 농부를 계속 지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하도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전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말이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당연한 것을 주장하면서 그 농부의 잘못된 걸 지적했을 뿐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 그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 해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깨달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올바름을 위해서 살지는 모르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니? 그 이상은 할 수 없니? 너가 올바르게 사는 건 좋다 말이지. 그런데 그 올바름으로만 산다면 그게 신자로서 과연 잘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너가 너의 그 논에 있는 물을 좀 저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대줄 수는 없니?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농부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나가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을 그 농부의 논에다가 이렇게 대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에 그 신자의 논에 물을 빼러 몰래 또 빼오러 나온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바로 깨달았죠. 이건 누가 했는지. 그래 다음 날 그 믿지 않는 농부가 찾아왔죠. 그리고 신자 농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나를 좀 안내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복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과의 그런 어떤 차이를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욥은 바르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더 높은 계시, 더 깊은 계시 속에서 그 은혜의 세계를 그가 오늘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욥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장 3절이야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 보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죠.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욥이 고백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나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입을 가린다는 건 뭐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욥을 겸손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쁜 계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길래 욥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욥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이 그동안 4장서부터 37장까지 그 전개된 수많은 대화 속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욥의 태도, 바로 이런 겸손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38장 39장에서는 큰 영역의 두 가지 주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연계, 또 하나는 동물계. 먼저 자연계 3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이거 아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너 이걸 깨닫고 있니? 자,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38장의 전체의 내용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조주. 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이제 하나씩 펼쳐 보여주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끌어올려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듯이 이 욥을, 지금 고난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욥을 끌고 하나씩 여행을 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38장 4절에 보니까 땅의 기초를 놓을 때를 보여줍니다. 땅의 기초, 원래 지구는 기초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이렇게 묻죠.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을까요? 욥은 거기에 없었죠. 또 바다를 예를 들면 바다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38장 8절이야 11절에 보면은 바다가 처음 생길 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바닷물을 마치 문을 닫듯이 바닷물을 가둬 놓는, 한 곳에 모여 있게 하는, 이 물이, 바닷물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바닷물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1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한 거죠. 바다의 경계선을 정한 겁니다.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상하죠? 파도가 더 이상 밀려오지 않아요.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힘을 제지당하고 있는 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을 보여주시는데, 태양이 동토음과 그 빛이 반사되는, 퍼져가는 모습을 12절 이하 15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얼마나 그 전경이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38장 16절이야 21절의 말씀에서는 땅과 바다의 측정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도대체 바다의 깊이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땅의 그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지리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과학 시간도 아니고 막 이런 질문들을 계속 너 아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오늘날 우리가 뭐 정보를 통해서 컴퓨터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알아낸다 한들 뭐 그 시대하고는 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낸다 하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젠가요? 오늘 뉴스인가 미국에서 드디어 화성에 그 탐사를 위해서 또 뭐 어떤 뉴스가 또 하나 보도되대요.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뭐 조사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31절이야 38절에 또 나와요. 또 재밌는 거는 자연, 즉 눈과 우박, 비와 얼음에 대해서도 22절이야 30절에서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여러분 눈 창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올해는 뭐 눈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지만은 이 눈이요 공기 중에 있는 질산칼륨을 모아두었다가 땅에 저장해 두는 게 눈이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비가 어디에 필요한지 눈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다 보시고 정하셔서 그걸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분이 눈이 어디에 와야 되고 비가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우주의 그 조화, 그 다스림, 통치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지금 욥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이야 묘성, 삼성, 여러 별자리를 얘기하고 구름을 이야기하고 번개를 이야기하고 안개를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창조의 세계를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뭐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을 것도 없었을 텐데, 그죠? 그런 지식들이 전무했을 텐데, 어떻든 그런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여행을 쭉 우주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경을 다 시켜준 다음에 묻는 것입니다. 네가 아냐? 네가 아느냐? 그런 창조의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일정한 패턴과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 안에서 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한 인간이 존재하고 있고 욥이 겪고 있는 고난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속에 욥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9장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의 예를 또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9장 욥기를 통독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슨 동물학자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여러분 사자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어요. 야, 너가 사자 먹이를 사냥하느냐?
여러분, 사자 먹이를 우리가 사냥해서 제공합니까? 사자가 알아서 먹습니까? 좀 질문이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질문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자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먹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8장 41절 한번 보세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까마귀의 생존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네, 인간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절대 인간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또 들나귀, 들소 이야기가 5절이야 39장 5절이야 12절에 또 나오는데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39장 13절이야 18절의 내용에 가보면 타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타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성경에 그려진 타조가 굉장히 참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타조가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타조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함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13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요, 타조만큼 어리석은 동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다 읽진 않지만 여러분 읽어보면은 타조가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타조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조는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꼭 누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타조라는 동물을 예를 들면서 욥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조에게 총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친 땅의 그 질서 속에서 그 타조가 생존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타조가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상당히 역설적이지만은 강함과 어리석음이 섞여 있는 타조의 모습이 욥의 모습임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그 많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강함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또 드러냈습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런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듯 하지만 또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모습. 타조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타조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에겐 귀한 거고 그 존재는 필요한 것입니다. 39장 19절 이하 25절에 보면 이번엔 말의 예를 들어요. 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참 대단한 동물입니까? 전쟁터에서는 뭐 오늘날의 어떤 이 전쟁에서는 말의 존재가 지금은 필요 없겠지만은 옛날 전쟁에서는 말은 너무나 귀한 그 전쟁에 있어서는 전력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애굽에서 병마를 구하러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 투자를 했듯이 전쟁터의 말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매와 독수리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런 걸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참 흥미롭게 하나님이 별 예를 다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물계, 생태계를 바라볼 때 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마치 한 TV를 갖다 놓고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줬을지, 아니면 그 현장에 데리고 와서 그걸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저렇게 보잘것없는 들나귀, 들소, 저 까마귀조차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손길 속에서 존재하는 모습을 욥이 봤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데, 만물의 영장,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인간인 그리 욥인 나를 하나님이 그냥 돕겠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욥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감히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교만을 떨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의 영역을 건들기 시작하죠. 생명의 영역을 건들기 시작하고 창조적 세계를 인간의 어떤 문명을 위해서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경계선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시선을 자신의 불행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시선을 돌리고 그 창조의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을 바라봤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종종 우리가 이런 걸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의 문제 속에 우리가 다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창조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창조주의 작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주의 작품을 향유하라는 것이죠. 그 향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장 3절 이하 5절 다시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욥이 이렇게 겸손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여행한 후에 그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비밀들, 그 비밀 창고에 닫혀 있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욥이 잠깐 보았을 뿐인데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죠. 인간이 욥이 거의 알지 못한 그분의 지혜의 세계를 조금만 보았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다면 얼마나 더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조금만 더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욥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입이 문제다. 내가 말을 정말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불의하다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도가 지나쳤다. 이런 걸 깊이 깨달았겠죠. 내 입이 참 문제다. 그러면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40장, 41장으로 넘어가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마, 또 하나는 악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가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성경에 하마 이야기가 나오고 악어 이야기가 나오는가? 근데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욥에게 충격적이었겠어요. 욥은 지금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비난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오늘 욥기 40장, 41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속에 욥이 회개만 했어도 욥기는 39장 40장 5절로 끝났을 텐데 두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은 제가 아까워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걸 38장, 39장 가지고 자연 얘기하고 동물 얘기한 걸 가지고 무슨 이게 설교 감이 있을래나 소재가 있을래나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에게 크게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두 가지. 이걸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내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내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인간이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없을 때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할지라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을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정말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내가 피조물인 증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건 그건 내가 피조물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자연의 이런 질서 속에, 자연의 패턴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특별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게 생각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언 1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만사를, 범사를, 나의 경영과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괜히 교만 떨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구나. 그냥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구나. 사자는 동물의 왕 아닙니까? 알아서 그렇게 먹잇감 찾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피조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나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복잡하고 다양하고 신비로운 그 모든 피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면 오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서 교훈을 얻지 못했지만은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왔고 깨달아졌어요. 나의 한계, 하나님의 손길, 이 두 가지만 깨닫고 살아가도 우리 인생은 굉장히 풍요로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위엄이 함께 할 때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얻고 가는 기쁨, 오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